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우리 몇 명도 안 되는 학생, 예, 좋은 일들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정규 씨 저기 그 결혼을 축하하고요. 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녔습니다. 네. 네. 무사히 아주 좋은 거 많이 보고 먹고. 네, 우리 또 아가씨는 새 앨범. 노래 너무 좋아요. 본인이 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간 축하합니다. 네, 좋은 일들. 그저 저기 윤정 씨는 매일매일 좋으니까. 그죠? 왠지 씁쓸한데요, 왠지. 아유, 됐어요. 하여간 다 좋은 일 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 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이래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그러면 뭔가 장엄하고, 그러게요. 무표정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교도, 이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헬라적 개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은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일에 헌신하는 거. 우리 반이 약간 카도시 같은 반이네. 네, 그런 거. 네. 네, 됐어요. 자, 오늘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요. 이건 뭐냐 그러면 말도 안 돼요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네.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대를 안고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23강 모든 권위에 굴복하라고요? 네, 새신랑 우리 정규 씨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 잘 읽었어요. 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디히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가 히틀러 네. 암살단 일원이었다가 네. 체포되고 사형을 당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막 그랬죠, 그렇죠? 네, 억울하게. 요즘도 있죠. 회사의 부당한 해고, 막 고공농성하고 뭐 저항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죠. 디히트리 본헤퍼 목사도 심판을 자초한 거네, 그지? 네. 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죠? 불의한 정권이나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전횡을 일삼는 목회자들, 그 있죠? 네.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선생, 응? 그 다음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장이나 직장 상사,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폭거들, 그죠? 요즘에 그 전문 용어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사실 갑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특히 이 구절을 내세워서 그냥 아랫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죠.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네. 그죠? 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20세기의 경영학 멘토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래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피터 드래커. 자, 미래를 읽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직장 상사, 그게 사장이든 부장이든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면서 상사를 다루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그죠? 네. 첫째, 상사도 여기는 목사도 라고 해도 되겠어요. 상사도 당신처럼 평범한 인간임을 늘 명심하라. 네. 네, 둘째, 상사를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네. 이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네. 거예요. 마음을 오히려 상사가 부하의 생각과 의도와 상태를 파악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그 상사한테 말하지 않으면은 오해를 사거나 오류를 범하거나 심지어는 파이어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리광 문화가 있어요. 윗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상태에 대해서 직장 상사한테 잘 얘기를 해놔야지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기 일로 가득해요. 그죠? 네. 상사도 똑같아요. 네. 네. 넷째, 상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무능한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와, 신목사. 오, 예? 네. 그 과대평가의 결과는 실망으로 그치지만 네. 과소평가의 결과는 참담하다. 네. 이게 해고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상사를 변화시키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상사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비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네. 아예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 4가지를 전제로 그러면 그 상사를 언제 떠날 것인가 대해서도 3가지를 조언하고 있어요. 네. 그냥 무턱대놓고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첫째, 상사가 부패한 경우, 네. 악질에다가 거짓말, 거기에 나도 익숙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얼른 떠나야 된다. 네. 둘째, 상사가 무능한 경우에도 그를 버려야 한다. 뭐 과소평가하고 뭐 거기서 막 이게 저울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 그러나 상사를 과소평가해서 무능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아주 심장한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네. 셋째, 유능한 상사라고 하더라도 유능하고 정직한 그런 상사라고 하더라도 때를 봐서 떠나야 하는데 이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사가 너무 유능하면은 자기의 입지가 없어져요. 그죠? 네. 그냥 거기에 그 기계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네, 상사한테. 그러니까 이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열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자기가 해야 할 일. 왜 그래서 리더들 중에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똑게. 몰라요, 그거? 똑게. 그러니까 리더 중에는 여러 종류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피곤해. 그렇죠. 피곤해.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건 위험해. 멍구. 그죠? 계속 말 줄일 거예요. 지금.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이거는 완전 무능한 거예요. 멍게네, 멍게. 그러니까 멍게. 멍게. 그래서 제일 유능한 사람은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그래서 자기의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 유능한 상사라면은 자신의 그것을 깨닫고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게 안 생기면은 뭐 떠나라 그런 얘기야. 굉장히 유용한 얘기죠. 그죠? 네. 아우, 진짜.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많이 없어졌죠. 예. 그전에는 실으나 조나 한번 들어가면은 네.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참 그래도 여기에서 한마디 덧붙여요. 피터 드래커는 그러나 중년이 넘으면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맞아. 맞는 얘기죠? 네. 좋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상사에게 아부하거나 부하에게 인기 전술을 써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일은 아주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네. 신뢰.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는 있잖아요. 비용이 무한대로 들어요. 그 신뢰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 근데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일취월장하죠. 네. 똑같은 인연으로 됐죠. 자, 피터 드래커의 상사 대처 요령은 불이한 건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세상에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됐어요. 네. 자,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을까?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전후 좌우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굴복하라. 굴복하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굴복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뭐냐 그러면 휘포타세스도. 저도 잘 모르니까 휘포타세스도라고 하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휘관의 명령에 병사들이 복종하는 자세. 네. 지휘관한테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죠. 네. 예. 그 막 포탄이 날라와도 앞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거.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승리자에게 취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 말은 긍정적인 뜻은 없죠. 그렇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종하고 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굴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진해서 따르는 순종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네. 순종과 네. 그 굴종과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인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면 뭐 하라?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네. 그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침이 되는가, 올바른 행동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으로 네. 얘기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자꾸 섬긴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뭐 예수님을 높이세 뭐 이러고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거. 네. 이거 어떻든. 당시 온 세상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특권을 누리고 불의와 횡포를 저질렀어요. 이게 가론유다와 같은 열혈 당원은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칼로 대적하는 사람은 칼로 망해. 그래서 칼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묵묵히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냥 받아내셨어. 네.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뭐 잘못됐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자, 로마의 존재와 세금 징수를 인정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당시 지배자인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은 그 유대교가 왕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을 독사의 자식, 해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네. 그죠? 네. 그 뭐냐 그러면은 그냥 맥없이 당하고 계신 거는 아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이 행동을 보면은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거스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거슬렀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 지위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중요해요. 그러면 권세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권세에 도전함으로써 그 권세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네. 세상의 심판과는 보네퍼 목사님이 응? 사형을 당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틀러의 심판이에요. 히틀러의 잘 아시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세를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 말로 전문 용어로 쫄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의 심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권위를 비판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맹종하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행을 일삼는 목회자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딱 대놓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거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그러므로 나한테 엉겼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서 또 가만히 꿀먹뻥이 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쫄지 말아야 되겠네. 제일 먼저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 네. 잘못 가르쳤으니까. 네. 네. 알았죠? 그러고 꿀먹뻥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올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한 벌은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네. 됐죠? 네. 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권위를 비판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만 한다. 얘기해야만 한다. 네. 자, 이제 가장 깊은 본질로 들어가요. 여기보다 더 깊은 데가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운행을 경영하셨죠. 그죠? 네. 악한 나라는 역사 이래로 언제나 존재해 왔어요. 네. 악한 사람도 어디서나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악한 사람이나 그 악한 나라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할 때마다 징벌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 없어요. 없죠. 네. 우리는 꼭 자기는 괜찮거든 언제든지. 에이. 그죠? 꼭 그런다고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아람, 블레셋,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징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 그러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도구. 네. 그리고서는 해체를 시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없잖아요. 네.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네. 그래도 1000년을 넘어간 제국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중세를 지배했을 때 그 1000년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를 또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네. 식민지였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식민 정부, 네. 바벨론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국 바벨론이 흥하도록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일제 36년 네. 그때 정부 고위직으로 쓰고 그리고 일본이 흥하도록 애쓰거라 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희한하죠, 그죠? 네. 됐죠. 이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는 그 고레스를 그 덕분에 이 미국에 의해서 네.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레스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허락하셔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늘 새로워. 들 때마다. 감사하죠, 네. 진짜. 자, 그러면은 잘 됐다. 괜찮네. 네. 예? 그 이완용이 그죠? 네.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했고 그죠? 일본이 흥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이완용이 뭐 괜찮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네.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도 불쾌감도 불편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됐죠? 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로마가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종교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줬어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세상 어디나 자유로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은 바로 로마가 닦아놓은 길. 네. 그러니까 당시는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지만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최적의 시기였어요. 최적의 시기.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이건 별의별 오늘은 속 시원해,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아니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네네. 네. 왜 바리새인들을 잘못했다고 하냐? 그러면 왜곡된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네.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가 표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 예.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가공명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예. 만약에 그런 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그 당시 식민지로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는데 자기가 최대 강대국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나오지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오만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좀 미국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로서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네. 예. 또 이러면 또 반미라고 그러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단세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혼란 이런 것들이 네. 그 미국의 오만 때문에 일어난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낮추시고 바로 잡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려고 그러지 네. 막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선교. 그러니까 그 십자군 운동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네. 다음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당시의 그 멘탈을 이해해야만 돼요. 네. 다음 그 마음가짐.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가 권세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네. 회심 전에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런 회심 전에는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권세자이면서 모든 권위에 복종해라고 하면 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는 권세자도 아니면서 네. 거기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은 물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도 자신이 권세를 가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 지금 이거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 권력 한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당부예요. 네.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권세 밑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구절을 그러므로 권세자가 자기 옹호나 합리화를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본 멘탈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요. 자, 또 하나. 바울이 정치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처럼. 네. 톰 라이트는 그의 책 바울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자라났다. 자, 여러분 좌예요, 우예요? 예,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종북 좌파야, 뭐 꼴통 보수야,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해요. 문학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 음악도 그러고 아닌데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침 이슬이 왜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작 본인은 아주 정치에 관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좌로 갈수록 정부와 권력 구조에 반대하고 우로 갈수록 안정된 정부와 권력 구조를 지지하는 좌우 스펙트럼 안에 갇혀 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좌우 스펙트럼에 전혀 갇혀 있지 않고 초월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정치적인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당연히 예수님도 같은 태도였어요. 예? 사도 바울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로마적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저 로마 정치와 제도와 시설과 시민권을 이용해서 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신경 썼어요. 그죠? 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파냐 좌파로 특히 더 구별하고 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을 지지해야 정통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네.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 지지파도 목사 반대파도 아니에요. 네. 자신이 지지하는 이념이나 사람을 추종하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맹종이나 목숨을 거는 일은 절대 하지 아니하여. 그럼 뭐 하느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요. 네. 네.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저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정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히틀러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책은 20세기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는 증오심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어요. 증오심. 이게 히틀러를 증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승승장구하는 히틀러에 열광하며 맹종하는 독일 국민과 독일 교회에 경종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서도 보네포 목사는요, 그 옥중 신학교 만들고요, 아주 깊고 따뜻한 섬김의 자세로 일하다가 39살 나이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너무 일찍 가셨네요. 아니요. 많이 사신 건가요? 아니요. 그 나를 따르러 책 한 권 남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건 뭘, 예.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은 결코 맹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을 그리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 외에 자기를 의뢰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 못해요. 네. 제가 제거당할까 봐. 아니 진짜예요. 좀 막 그러면은 이래요. 남편하고 제가 죽으면 어떤 게 또 쇼크가 커요? 남편요. 그럼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저는 우리 마누라가 잘하면 됩니다. 네. 아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의지하는 돈, 물까지 거기에는 물이 생명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쟁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할 때 그 의뢰하는 것과 함께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 의뢰하는 것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하수로 만드는 것처럼 나쁜 짓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아들이 누구의 똘마니 노릇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있죠. 목사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아래. 그것처럼 잘못된 거 없어요. 네. 다음, 참된 선지자, 올바른 목사, 올바른 정치가라도 내가 맹종을 한다면은 그를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정복한 것이 되거든요. 네. 네.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로마 교회는 카톨릭의 주장대로 베드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다 바울이 세운 건데 네. 지금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누가 세웠니? 니들. 네. 그런데 얼마나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를 맹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까봐. 그런데 굳이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워 놓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맹종하고 있는 거 하나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매일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렸대요. 여자 목사님인데 상가에서. 그래 자기는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목사님한테는 몇십만 원짜리를 해놨대요. 예? 그러고서는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지난달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행을 했으면은 그 목사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첫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 제가 괜히 열심히 월급 줘갖고 남의 목사 빚이나 갖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고 견디고. 아까 피터 드래커가 그 상사를 떠나야 할 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상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3대째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요.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명 증서를 써줬어요. 이명 증서를 써줬어요. 그냥 그 장로교에서 그 교회 장로교로. 지금은 상가 안에 층층마다 다 장로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간 다 됐어요. 점점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맹종을 한다 그러면은 목사는 먹사가 되고요. 평신도는 병신도가 돼요. 그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권세를 가진 사람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책임.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잘 배웠어요. 이것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현명한 판단하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리더로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제가 지금 그죠, 미도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그 생각.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약간 공감이 갔어요. 아, 내가 조금 똑똑하고 게으른 편이구나. 그래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제 후배들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게 그렇죠. 게으른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친구들의 나한테 없는 거를 이 친구들에게 맞아요. 있는 걸 내가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르쳐서 세웠더니 잘하더라고요. 그걸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하고 있어. 지금 좀 자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또 반면에 반면에, 그쵸 정규 씨랑 같은 걸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가 특히 우리나라에 참 많아. 근데 목회자분들도 그 권위주의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거기에 냉정하는 경우. 사실 저는 좀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오늘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야, 이 형은 진짜 권위 없어 보여서 참 좋아. 그래 권위가 없어. 맞아.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오늘 네, 좋습니다. 오늘 갑시다. 이정한 권위를 향해. 세상을 향해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 동안 통치하였나요? 1번 헤브론 3년, 예루살렘 5년. 2번 헤브론 10년, 예루살렘 23년. 3번 헤브론 7년 반, 예루살렘 33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